그 왕위에 오른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2장 13절입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인데 40년을 다스린 다윗 왕은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압살롬의 뒤를 이어 태어난 아도니아는 앞에서 압살롬이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이 이제 순번성으로는 아도니아라는 왕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형들 다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순번이니까. 그렇게 기회를 엿보던 어느 날 예루살렘 밖 엘로겔의 이 지명 이름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사독, 그다음에 호위대장 분하야, 선지자 나단과 왕의 모든 왕자들을 초대한 뒤 잔치를 베풀었는데 솔로몬만 초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던 나단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들었죠.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그러니까 그 밧세바가 다윗과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처음에 낳았던 아이는 죽었거든요. 두 번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얘는 살아있죠. 그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했는데 다음 왕은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밧세바라는 그 다윗의 아내죠. 그래 물었더니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오라. 그가 오거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라. 기름 부으면 뭐가 됩니까? 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음 왕이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말대로 제사장 사독과 함께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백성 앞에 그가 새로운 왕임을 알렸죠. 백성들은 떠나갈 듯 환호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맞았습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된 사실을 엘로겔에 있는 아도니아 일행에게 알렸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도니아는 다급한 나머지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붙잡았습니다. 왜 아도니아가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냐면 이제 이미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해버린 거예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내가 왕이다고 선포를 했지만 아도니아는 한 번도 정식적으로 기름 부은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반역이 된 셈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단뿔을 잡으면 거기서 죽이지를 못하니까 그 제단뿔을 붙잡았죠. 그랬더니 솔로몬 왕은 그에게 다시 반역을 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했죠. 다윗 왕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솔로몬 왕을 불렀고 그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당부하면서 죽습니다. 드디어 다윗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 이런 거죠. 드디어 다윗 왕이 죽었고 그 죽기 전에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그 순번대로 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차례여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그냥 기름 부음 같은 거 받지도 않고 가서 먼저 왕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 모아 가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그렇게 지정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나중에 등극하게 되니까 왕위에 오르니까 이제 아도니아는 반역한 셈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고 이제 솔로몬 왕이 그러면 반역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누가 같아요?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의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래 사는 것, 즉 장수, 부, 너의 대적들의 죽음을 구하지 않고 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려는 지혜를 구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다. 솔로몬이 어디서 깼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다 꿈이었어요. 꿈. 꿈에서 깨자 그는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드렸고 그의 모든 하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자신이 왕 된 다음에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뭘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지. 그 소원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특이 하시면서 네가 그런 걸 다 구하냐? 네가 부자가 되는 거, 오래 사는 것을 구할 수 있는데 나한테 그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를 구했으니까 내가 그런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너한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도 그 다음에 부자가 되게 하는 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꿈을 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이 만약에 그런 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겠죠, 현실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있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될 건데 여기서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죠. 어느 날 두 명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을 청구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그들 중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 여인과 저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녀가 나와 함께 있을 동안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저 여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들을 낳네요. 3일 간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날 밤 그녀의 아들이 죽었고 그러자 그녀는 제가 자는 동안 저의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런 후에 그녀는 그 죽은 아기를 저의 팔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는데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 아기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랬겠죠. 다른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제 아들이고 죽은 아기는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서로 죽은 아기가 상대방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네. 어쩔 거예요, 그를요. 그들은 솔로몬 왕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칼을 가져오너라. 갖고 와서 뭐라 그럴까요? 그 신하가 칼을 가져오자 솔로몬은 그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칼로 아기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남은 반은 저 여인에게 죽어라. 어쨌을까요?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어머니인 여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그를 절대로 죽이지 마세요. 하지만 다른 여인은 말했습니다. 나의 것도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니게 그를 둘로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라면 나누어 주라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 것이 돼도 좋으니까 살려주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그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인에게 주어라. 예, 20번입니다. 19번, 19번. 20번, 20번, 20번입니다. 주어라. 예, 예. 그녀가 아기의 진짜 어머니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어머니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 되더라도 그냥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판결을 들었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판결을 내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1번인데 이 내용은 20번 내용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지혜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두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3일 간격으로.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인은 이제 한 여인의 아기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이 다른 여인의 자고 있던 아기를 산 아이를 가져와 버리고 자기 죽은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다 이렇게 놔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어서 왜
내 아기를 가져가냐 그랬더니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갖다 놓고 죽은 아이를 죽은 자기 아이를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갔더니 왕이 뭐라 그러냐면 서로 그렇게 자기 아기라고 죽은 것이 나무 아이고 산 것이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산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반반씩 나누어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진짜 아기 엄마는 그러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짜 아기 엄마는 반으로 나눠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솔로몬이 죽이지 말고 그냥 산채로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엄마니까 그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21번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흘렀고 솔로몬이 왕이 있은 지 4년째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은 길이가 27m, 넓이가 9m, 높이가 13m나 되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어요. 성전 입구엔 나무 현관이 있었고 거기에 좁은 북방의 창문과 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은 그들이 잘라서 다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망치, 도끼 또는 다른 철 공구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지을 때 안에서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밖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끼워 맞췄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도록. 그만큼 세심하고 정말 정성을 들여 지었다는 것이죠. 성전 안쪽은 백향목으로 덮었고 성전과 제단 전부를 금으로 덮었어요. 모든 벽과 문들은 구룹은 뭐냐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모양을 말해요. 거기다가 문들에다가 그 천사 모양을 새겨놨다는 것이죠. 종려나무와 꽃들로 새겼고 그 모든 것들을 금으로 덮었습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쳐 성전 짓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은 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죠. 엄청 걸렸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내가 결코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을 나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4년째 되는 해에 뭘 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아주 7년 동안 지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면 성전 안에서 지을 때 성전 안에 이렇게 밖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는 짜 맞추고 조립하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스럽게. 그리고 모든 문들 이거를 천사를 새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꽃들을 새기고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다 덮는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성전을 정말 멋있게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정말로 웅장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정성껏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장 22번인데 솔로몬 왕의 타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기 위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했는데 그렇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다음으로 왕국의 국력을 공고히 했으며 수도 예루살렘을 건설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는데 7년, 자신의 궁전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자신의 궁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 솔로몬 왕은 비범한 위력과 지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 아라비아 사막 저쪽에 있는 왕국 시바 여왕이 견학 올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견학을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 왕의 재산은 점점 늘어갔고 이 많은 보물과 곡물들을 저장할 창구와 병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4만 개 마국간을 만들었고 교역을 하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항상 많은 금이 들어왔고 무역상들은 말, 직물, 그러니까 천이죠. 향료, 은그릇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왕의 금고는 항상 모든 것이 풍부했고 은을 마치 돌멩이처럼 사용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고 부자였으면 은이 돌멩이처럼 그렇게 많았을까요? 보통 집에도 은이 지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거의 한 5,000년, 4,000년 전인데도 이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외교적인 이유로 이웃 나라 여러 공주들과 결혼했는데 이집트, 모압, 히타이트, 에돔, 암몬, 페니키아 출신 공주들은 결혼한 후에 자신들의 왕궁 안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게 해줄 것을 왕에게 요청했고 결국 솔로몬도 하나님 외에 이 신들에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공주들이 오면서 자신의 고향이 그리우니까 자신의 고향에서 섬기던 신을 같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 그렇죠. 그래서 왕궁에서 그 신당을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 왕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같이 와서 제사를 드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한테 두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왕비들도 자꾸 요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대부분은 모든 왕비들의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신들한테 솔로몬 왕이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얼마 후에 왕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남쪽에서 에돔이, 북쪽에서는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고, 솔로몬 밑에서 일하던 여로보암이 또 반란을 일으켰고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 솔로몬은 편안하게 죽었지만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보시면 제가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건데, 드디어 나라가 이 솔로몬 왕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오늘 거기까지 제가 안 나갈 겁니다. 쪼개져 버리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실은 그것이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잖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뭡니까? 죄를 지으면 그 씨앗을 뿌린 것 똑같아요. 죄를 뿌리면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죄의 열매가 달까요? 달고 좋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쓰고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늘, 물론 죄를 아예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늘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를 이거 죄야라고 하면서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죄를 짓는 거하고 이거 몰라 하면서 죄를 짓는 거하고 같다 다르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죄들을 늘 멀리하고 늘 죄에서 이렇게 조금 아무튼 죄를 심으면 뭘 먹는다? 죄의 열매를 먹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먼저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렇죠? 죄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셔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나한테 나오지 않아요.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좀 늘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라는 것들을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안 하시려고 발버둥을 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